여러분, 사람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 성숙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뭘 보면 되느냐,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빠르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언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중요성은 지난 2주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때로는 잘못 사용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아름다웠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는 현상들입니다. 목사인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을 조심한다라고 하는데 때로는 아내와 또 자녀들에게 또는 이렇게 성도들에게도 실수를 해서 아픔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음을 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지식인도 정치인도 나라의 대통령도 그리고 성직을 맡고 있는 목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조심하고 실수가 적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실수하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실수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한 방송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40m를 파란 청테이프로 방송국 사옥 바닥에 붙여놓고 실험 대상자들을 12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지정한 룸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룸에는 한 노신사가 종이에 적힌 글을 모두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 종이의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퇴직, 노후 설계, 경로당, 쓸쓸함, 외로움, 벗, 고뇌, 번민 등 노인들을 연상케 하는 글을 적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 글을 보고 그냥 지나치게 했어요. 그리고 룸에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룸에서 나가는 시간을 재보았습니다. 결과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시간은 약 2.5초 정도의 시간이 느려졌어요. 또 다른 실험 대상자를 불러서 이번엔 이런 글을 보게 했어요. 신난다, 또 출발, 행복, 아름다움, 여행, 바다, 푸른 고향, 바쁜 하루, 부지런하게 등 긍정적이고 발랄한 글을 보고 지나가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약 2.5초가 빨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부정적인 언어를 보았을 때는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2.5초가 늦었는데 긍정적인 이 글들을 본 사람들은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2.5초가 빨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글을 보는 것만으로 해서요,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물이나 사물, 심지어 동물까지도 말을 통해서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언어에 대한 책을 제가 몇 권 정도 읽은지 아세요? 거의 20권 이상을 읽었어요.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전자책으로도 읽고 그 다음에 사서 보았고 말투만 바뀌어도 관계가 바뀐다. 이런 책들을 거의 20권 이상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의식이 잡혀지더라고요. 아, 말을 잘해야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보고 글을 보는 것만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그 말을 통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뇌의 특정 부위가 인식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의 이제 행동 몸짓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해요. 우리 주변에 많은 가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가정은 참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배운 것도 없는데도요 참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이 있어요. 오히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불평과 불만족으로 항상 고달프게 사는 가정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말의 차이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그 말을 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많이 가졌어도 많이 배웠어도 절망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이 몸의 습관처럼 배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불행과 행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온전함으로 나의 온몸을 굴레 씌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부간의 화합, 자녀간의 화합, 또 가족, 친지, 친구, 동료, 사회 모든 각 부분에서 화합하는 이것은요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되어지는 소통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통이 잘 되면 화합이 잘 돼요. 화합이 잘 되면 그 관계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땅이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어요. 이 땅에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하셔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원해서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즉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에 있어서 평화로워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의 언어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은 산으로 가자 하고 아내는 강으로 가자 하고 이제 휴가철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들, 딸들은 바다로 가자고 한다면 이 가족이 가야 할 곳은 어디이겠어요? 분명 불하러 가게 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남편은 산으로, 아내는 강으로, 아이들은 바다로 끊임없이 고집하게 되어지면 화평할 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정이 신앙의 언어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언어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가족들의 언어가, 성도들의 언어가 온전히 여러분 하나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관계는 결코 영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관계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친목적인 모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목들은 그저 아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모임들은, 그런 소그룹들은 절대로 교회 부흥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든지 간에, 어떤 믿음의 모임이든지 간에, 가족이든지 교회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는 하나님을 향한 언어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또 한 신앙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과 예수님의 계보로 나뉘어진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냐면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러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대홍수 후에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게 되어지. 그리고 포도주를 한껏 마시고요. 그래서
빨가벗고 잠이 들게 되어집니다. 이때 함이 아버지로 갔다가 아버지가 그만 이 발가벗고 잠이 든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노아는 당시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옷이 발이 끌리게 했어요. 즉 발이 보이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빨가벗었어. 노아가 빨가벗어서 자고 있어요. 그것도 술에 취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더러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이죠. 이것을 아들 함이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형제들에게 가서 비난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서 그 겉옷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줍니다. 술이 깬 노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 그리고 노아는 함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어줄 것이다 저주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 함의 후손은 현재 아라비아, 리비아, 수단, 아프리카 흑인들로 함의 후예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에 사는 민족이고 백성들이고, 특별히 이들의 종교가 무엇이냐? 이슬람입니다. 이 사건은 한 가족 안에서 한 사람의 잘못된 신앙 인식의 행동이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리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온전한 화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가족이 온전히 화합하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온전히 화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화평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그리고 감사가 있고 소망과 희망이 가득한 그런 복된 교회와 가정과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로운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가족 중심의 사고방식의 말을 버리셔야 합니다.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우리가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가 우리 가족의 부를 만들고 우리 가족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에 그 가족 안에는 교만이 자리하게 되죠.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모두 잘 돼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가족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또 에베소서 1장 6절에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온 가족이 뜻을 모으고요, 또 교회가 뜻을 모으고 말이 하나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심으로, 즉 내 가족 중심으로만 말을 맞추었다가 사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런데 팔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과 뜻을 같이 했어요. 말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의 전 재산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전 재산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말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가정 중심의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도 드려야 하지만 자기들의 먹고 사는 것과 아마 노후에 대한 어떤 걱정이 앞서지 않았는가. 이거 다 팔아버리면 우리가 뭘 먹고 살지라고 하는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부부는 서로가 거짓말로 말을 맞추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결과는 자기의 생각들과는 반대로 이제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정 중심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정말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느냐? 그 가정 중심 안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자리하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그 가정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이런 유사 그리스도인들, 즉 모습만 색깔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요즘 현대교회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 그들의 종이, 그들이 잘되게 하도록, 그들이 잘 살게 하도록, 그들이 행복하게 하도록 수단이지 방법이지 그들의 삶을 드려야 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했어요. 우리라고 하는 이 가족 중심 안에 우리의 가족은 뭐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은 죽어도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주를 위한 가족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러한 우선순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가족이 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가족이나 단체 또 나라 민족에게 같은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우리가 저기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같은 말을, 물론 지방에 따라서 또 방언이 있고 사투리가 있지만 같은 말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급조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같으면 보다 나은 것을 찾아서 쉽고 아름답고 견고하게 만들 수 있어요. 훨씬 더 발전이 빨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 같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뜻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학과 화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고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견고한 멋진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 한 가지 말은 있었지만 크게 실수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말을 자기들의 욕망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했어요. 여러분 서로 뜻이 같으면요 말이 같아져요.
그리고 말과 뜻이 같아지면 행동이 같아지고요.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실체가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뜻과 말은 곧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말을 같이 해서 나타나게 된 실상이 무엇일까요? 허상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허상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화합과 화목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분쟁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파멸로 치닫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5절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간섭하시고 지켜보시고 섭리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언어도 하나이고 민족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자 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언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악용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고 우리 가정의 이름을 내고 내 사업의 이름을 내고 내 나라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뜻과 말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정욕대로 뜻을 세우면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화를 그 사이에 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언어가 같지 않으면 뜻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들으면 각 지역마다 언어가 너무 다른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은 상당히 발전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언어가 같지 않으니까 뜻이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모아지지 않으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단체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여러분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같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을 사용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은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것은 정말로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섭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아무리 뜻을 모으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뜻이 다르게 하시면 절대로 화합할 수가 없어요. 그 관계 속에서, 그 공동체에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업, 행복한 직장, 행복한 나라,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언어를 자신의 욕망대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교통하지 못하고 그 관계들이 단절되게 되어 있더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정욕적인 관계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이든지 간에, 친구이든지 간에,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답답한 관계가 없습니다. 동문서답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는 것이 대단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함에 있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참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결국은 말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은 처음에는 그냥 몇 번 만나서 차도 마시고 서로 뭐 관계도 아름답게 가질 수 있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먹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자주 얘기하잖아. 너하고 나하고는 뭐가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예.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안 통한대. 예. 저 혼자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말을 통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화합을 이루고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또 부부간의 관계도 또 교회 성도와의 관계도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화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부간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도 중요한데 먼저 근본적으로 화합되어야 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고, 그래서 하나둘 내 삶을 바르게 고쳐나가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아름답고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언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언어입니까? 그것은 성경 속의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힘써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그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말로 구역의 관계를 깨뜨리고 좋았던 관계 여지없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깨지는 것은, 관계가 깨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말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말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상이 조금 험악한데 말이 너무 상냥하고 아름다우면 완전히 반전이에요. 반전. 저 사람은 분명히 험악한 인생을 살았겠거니 했는데 대화를 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매력이 있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고,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기꾼처럼 아주 반질하게 말을 잘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용하는 언어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지혜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한 매력,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화목이 있고 화평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매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여러분들 성형수술을 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꾸미고 이쁘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뼈들은 늙어가고 나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이 들어서 중년이 되면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는 데가 아프고, 운동을 안 하면 운동을 안 하는 데가 아프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말을 통해서 매력이 있어요. 말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말. 그리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장소와 또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성도들이 가득한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 교회 언어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얻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속한 어느 곳이든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사회가 밝아지고 새로워지는 선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